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성탄절에 해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저런 것이 아니라 그 반대적인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우리의 죄를 가져갔었고 우리의 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일부터 또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핵심이 중요하고 첫 계시를 이제 깨뜨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허무하게 오셔서 결국은 초라하게 살다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또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세상 끝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의 내 마리아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잉태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았음에 이름은 예수라 하니라. 탄생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난 자체가 이런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그때 해산할 때 날이 찼어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우시니 이는 사관에 있는 것들도 곳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 그렇게 속에서 어렵게 태어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태어난 그 하나의 어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금방 이야기한 것은 잘한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공생의 생활을 하는지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음이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것도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자체가 허무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강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래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세상을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만큼 자라는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허무하고 초라하고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할 때는 우리의 최고 밑바닥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최고의 영광의 일을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대신 받고 희생의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고초를 대신 당하면서 예수님을 살아온 것을 성탄절이 얼마나 엄숙하고 우리가 엄숙한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불고 빵빠리 불고 놀러 가고 극장 가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의 못을 박으며 피를 흘리면서 우리 대신하여 죄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다 반영해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피를 흘렸다는 것은 참 크고 큰 그런 우리의 큰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해야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는 입을 열지 않았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입을 열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갔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마치 도술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기록이지만은 대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루라도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엄숙히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에 잘못 오해하고 예수님을 기리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을 망가뜨리고 짓밟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지 재앙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또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끝에서 끌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상함은 크게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의 영혼에 속근 제물로 드리기를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되살지면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해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탄절 하루는 예수님을 길이 다시 한번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오해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죄에서 건지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와 자와 함께 묵은 것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은 자기 영혼에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였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겸허히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우리가 처참했으면은 그 개들이 애워쌌다고 시편 22편 16장에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결국은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바로 핵심을 거들떠 올라가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혁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개혁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상은 전부 없어지고 율법도 없어지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세상이 다시 있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세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확실히 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온 계획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의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은 고난과 슬픔과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걸었던 데는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잉태를 하면은 해산할 때까지 고통이 심합니다. 그 해산하는 동시에 지난 것을 다 잊어버리듯이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의 일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성탄절이라 하면 절기를 즐기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살아온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유에 눕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이 땅에 있다가 살다가 가면서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이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네 다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새의 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에 젖어 있어야지 그 마음에 기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아모스 8장 1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으로서 물이 없어가 아니고 말씀이 없어 내가 기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나를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에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의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게 두었으니 내 자손의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택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택하느냐 이 시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택함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치도 오차가 없고 약속을 꼭 지키는 예수님,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모시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새하늘 새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잘못 오해하고 그 쉬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 아니고 우리가 엄숙히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생명은 예수님이시고 사망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율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 탄신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탄생일부터 개혁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가 한번 거슬러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지만 잘못 오해하고 우리가 탄생일을 절기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